로마서 오늘은 1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지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시리즈, 갈라디아서 목장 모임 교재가 다 끝났고, 오늘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로마서 암송 캠페인 한다 그랬잖아요.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뭐 엄청 열심히 외우고 있었잖아요, 그죠? 티는 안 났지만 그것을 더 본격적으로 목장에서 다 같이 외우면서 그동안 봤던 말씀들을 가지고 목장 모임 나눔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기회로 삼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나중에 아마 시상하는 굉장히 큰 보상이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듣고 뭐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그 말씀을 마치 내가 갖듯이, 내가 붙잡듯이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캠페인을 영웅도체 전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빚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빚이 좀 있나요? 보통 우리가 흔히 또 가깝게 갖고 있는 빚, 그 빚이 크레딧 카드 빚이랑 그다음에 이 스튜던트 론, 학자금이죠. 그 빚이 우리가 아마 갖고 있는 빚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빚일 겁니다. 아직 몰게지가 있는 분은 잘 없겠죠. 몰게지 아니면 차도 사실 우리가 그 차들 거의 론에서 캐시로 사시는 분 좀 있나요? 중고는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보통 새 차를 사거나 리스도 사실은 우리 차가 아니잖아요. 은행의 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빚을 내고 우리는 물건을 이렇게 차를 갖거나, 아니 빚을 내서 스튜던트 론을 받아서 우리 학교를 다니거나, 그것도 없으면 이제 뭐 크레딧 카드 빚을 우리가 쉽게 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크레딧 카드 4장이에요. 이 4장이 이렇게 참 이민 생활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늘어가는 건 크레딧 카드 빚 뭐 이런 건데, 이 4장을 어떻게든 관리하고 제가 투잡 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거 빚을 갚으려고 막 애쓰고 이러면서 좀 갚아가면은 꼭 무슨 일이 생기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좀 갚으려고 그러면 조금 많이 줄었다 하는데 다시 무슨 일이 생겨서 막 빚이 다시 생기고 되게 허무해요. 이거 해방될 수 없을까? 성경에서도 빚지지 말라고 그래요. 빚지는 거 안 좋다고 그럽니다. 사실 뭐 현대사회에서 빚지지 않고 살기가 너무 얼마나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근데 예전엔 더더욱 빚지지 말라고, 웬만하면 빚지지 말라고, 특히 물질에 있어서 빚지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이 허락하는 빚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사랑의 빚은 지고 살으라고,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갖고 살으라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빚지지 마, 모든 빚 안 지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런데 사랑의 빚만큼은 가져야 되고 갖고 살아야 되고, 그 빚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빚은 뭐예요? 언젠가 우리가 빌리는 거잖아요. 빚은 언젠가 우리가 페이오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미국의 제도가 이거 뱅크럽 나면 페이오프 안 해도 되나요? 우리 금융계 현우 리더, 뱅크럽 파산 신청하면 페이오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페이오프를 어쨌든 해야 되는 게 이 빚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뭔가 빚을 졌다면 그거를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랑만큼은 빚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대로 갖고, 사랑의 빚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왜 우리의 유일한 빚이 될 수 있는가? 왜 또 빚이 되어야 하는가?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떠안고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떠안고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의 빚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왜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빚이 돼야 되는가? 왜 사랑의 빚은 우리가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두 가지 볼 건데, 첫 번째는요, 사랑의 빚은요 율법으로서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빚은요, 율법으로서의 빚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종료됐다고 생각하는, 또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계명, 이 계명이란 말이 율법이란 뜻이에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게. 예전에 구약에 있던 그 계명, 구약에 있던 그 율법 다 안 지켜도 돼. 그거 지키느라 고생 안 해도 돼. 그런데 요것만 하나 지켜봐. 요것만 하나 너희가 갖고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 딱 한 가지만 해라 라고 주신 그 계명이, 그 율법이, 새 율법이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원래 몇 번 설명했지만 율법의 특징,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둘째 문제고, 율법이란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지켜야 될 율법이 있는 공동체와 율법이 없는 공동체, 없는 사람, 없는 뭐라고 할게요, 사람들, 지체들, 무리들, 이거와 구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첫 번째 주어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세상과 구분하는데, 뭐냐면은 너희는 내 율법이 있어. 너희가 지켜야 될 어떤 법이 있고 말씀이 있어. 요거를 먼저 우리에게 구분 지어 주시려고 율법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며,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 덕분에 다 완성됐다며. 그럼 이제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still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구분돼야 되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사실 둘째 문제고, 그 구분되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한테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게 이것만 기억해. 이 율법이 너에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이것이 너에게 지금 있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사랑해야 되는 법이 있어. 이거가 너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명이고, 구약의 율법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준이 여기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다면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 1서 3장에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구분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랑하는 거, 이거가 어느 정도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 구분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하는 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엑스트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요한일서에 말하는 다른 무리가 뭐예요? 마귀의 자녀래요. 그냥 사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은 석준이 형제, 제가 석준이 형제를 너무 좋아하지만 때로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사랑까지는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석준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붙는 레이블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래요. 이 정도로 지금 말씀이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같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어떻게 또 이 말씀이 이어지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받았다 그래요? 구원, 그죠?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어요. 그죠? 진심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오늘 보게 될 텐데,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로마서에서도 말씀에 나와서 10장 10절에.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 자, 이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이거 뭘로 증명할 거냐 해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너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이웃,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너 아직 most likely 아직 사망에 있는 거야.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야. 나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받으면 이거 구원받는 거 맞나?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합니다. 물 몇 방울 좀 뿌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구원받은 거 맞나?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구원에 막 확신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신앙생활 다운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좀 죄를 좀 지으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일에 좀 몇 번 빠지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업돼가지고 요즘은 뭐 매주 예배 나오고 좀 업돼가지고 막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면 구원 받은 게 왠지 확신이 드는 것 같고, 그죠?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업앤다운 가운데 증거가 뭐냐?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냐? 형제를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하냐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석재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제가 석재 형제 사랑하거든요. 구원 받은 거 같아요. 이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석재 형제 좀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석재 형제 좀 사랑하기엔 너무 나랑 좀 의견이 안 맞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내 삶에 이러한 적용이 들어올 때 구원받지 않았을 걸이라고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망에 있을 걸. 사랑은요, 그저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낭만적인 감정, 그 감정에 관련된 행동, 사랑하면 이 정도까지 해야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이렇게 희생해야지, 그 감정에 연결된 그 관계된 행동, 이 수준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 이 사랑에 대한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사랑이 그냥 내가 감정을 갖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사랑은 율법에 있어서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율법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계명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이구나, 이런 데까지 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무감조차 갖지 않는다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준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했는가? 그러지 않았는가? 이 기준에서의 나의 잣대가 없는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잣대, 무법, 무질서. 하나님 안에서 아직, 그러니까 성경이 심지어 아직 사망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랑으로 막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 기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이걸 행한다 안 한다는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행한다 안 한다는 사실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갖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기준을 내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이 내 삶에 내가 구원받음의 증거라는 그 기준을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자유해도 되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 그거의 기초, 그거의 파운데이션, 그 율법이 왜 나왔는가는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그 모든 율법의 기준, 모든 율법의 기본, 이것 위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조항들이 생긴 것이고, 오케이, 시대가 바뀌었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 그런데 그 파운데이션, 그 기준만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기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준 율법, 그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것이 너희들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나타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증거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을,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님께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하나님만 사랑해, 이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거짓일 수 있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거짓일 수 있어. 나는 크리스찬이다, 신앙인이다 하는 그 고백 거짓말일 수 있어.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율법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돼. 지금 우리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그죠? 모든 율법을 대신 풀필 완성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빚을, 그 기준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해 가야 되는구나라는 그 빚을 가지고 이 빚을 지니고 그거 갚으면서 조금씩 갚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율법으로서 새 계명으로서 주신 이 빚 조금씩 갚으면서, 계속해서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빚을 내가 떠안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율법으로서 이 빚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빚을 떠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사랑의 빚을 가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의 빚입니다. 자, 이 사랑의 이 뜻이 뭐냐면, 사랑의 빚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미 사랑의 빚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의 빚이에요. 이 사랑의 빚의 의미는 이미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의 빚입니다. 아까는 율법으로서의 빚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오케이, 형제 사랑하라는 거 오케이, 율법이에요.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벤츄얼리 결국 이웃 사랑으로 가야 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 사랑을 빚을 지고 그 빚 갚으면서 살아야 돼.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 사랑하기는 쉬운데, 예수님 사랑하기는 쉬운데 이웃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누구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요. 내 가족 중에 누구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 형제 중에 누구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 주위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사랑하기 힘들어요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요, 은근히 우리 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근히 생활 반경에서 멀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내 생활 반경에 있었던 사람, 언젠가. 지구 반대편 사랑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을걸요. 우리가 금요 중보기도 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죠? 지난 금요일에는 막 터키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살아나거든요. 막 너무 그 땅의 영혼들 너무 불쌍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또 이들을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중보하잖아요. 막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 제가 수십 번은 아니겠지만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예전에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 그냥 존경은 하는데 사랑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처죠, 그죠? 서로 상처 주고 받았는데, 그냥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 받았는데, 그냥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저만 상처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끝에서 턱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끝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용서하세요, 막 수련회 때마다 용서하세요, 뭐 목사님이 용서하는 기도하세요, 뭐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뭐 나 놀렸던 사람, 뭐 나 이렇게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했던 사람 다 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 탁 걸리는 사람이 내 생활 반경에 있는 내 가족,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냥 상처만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막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런 거야. 내 생활 반경에서 어찌 되었건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기 힘드냐면 그 생활 반경에서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생활 반경에서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과 강아지 사랑하기가 너무 쉬워요. 보기만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와 있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를 너무 귀여워하고 사랑해요. 뭐만 하면 저것 좀 보라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냐고. 제가 보기엔 그냥 개인데. 근데 왜 그게 사랑스럽냐? 아무런 이 개가 나한테 해를 입힐 수 없는 거예요. 아이와 강아지가 왜 사랑하기 너무나도 쉽냐면, 애완동물이 사랑이 너무 쉽냐면 이 영향력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연약하고 이 아이가 나에게 떼찌를 한다 한들, 이 아이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한다 한들 얼마나 그냥 요 밑에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가 나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준다 한들 고작 여기까지 미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부모님 영향 주는 사람이에요. 그 영향 주는 사람이 막 날 컨트롤하려고 그래.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이러면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내 친구가 나랑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했던 사람이 나한테 영향력을 주는 거야. 안 좋은 영향력, 나에게 막 상처 이런 것들 영향력을 주면 그 영향을 받은 존재 그 입장에서 거기에 상처를 받고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불이익을 주고 직장에서 나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직장 동료, 직장 상사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 반경 안에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내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데 나의 운전하는 이 길에 끼어든 그 차, 심지어 끼어든 것뿐만 아니라 그걸 받았어. 내 차를 막 망가뜨렸어. 안 좋은 영향력을 나에게 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너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활 반경에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안 좋은 영향, 나의 자존심의 상처를, 자존심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나에게 불이익이라는 영향력을 준 사람, 나에게 부조리함이라는 영향력을 준 존재, 그 존재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사랑이란 적용이 탁 막히는 그 위치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잘 아시죠? 다윗에게도 그런 주위 사람,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사랑하기 너무나도 힘든 존재가 있었죠. 다윗의 인생, 성경에 나온 인생 초반에 사울 왕. 이 사람 사울은 왕인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죠.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주는데 심지어 다윗은 왕이 돼야 될 사람이고 왕궁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안 좋은 영향력, 시기의 영향력, 막 핍박의 영향을 막 주고 있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기 힘든 존재인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사울은 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부조리하게 나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 왕이 그렇게 핍박받고 막 쫓겨다니고 막 도망다니고 막 죽이려 쫓아오고 막 그 영향력이 너무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의 영향력이 작잖아요. 그냥 왕이 쫓아오는데 뭐 도망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도망가는 와중에 그 사울왕이 죽어요. 사울왕이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죠. 불이익의 영향력, 뭐 자존심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돼? 잘못한 게 있어서 도망 다니면 말이 되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불이 부조리 가운데 그냥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싫대. 내가 전쟁을 잘하는 게 싫대.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쟁에서 이긴 죄밖에 없는데 그게 싫대. 골리앗 목을 그냥 자른 것밖에 없는데 그게 싫대. 그냥 그 부조리잖아요. 그걸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사울의 죽음은 해결 아니에요? 이 불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당한 대우, 내가 쫓기고 있는 이 자존심 상하고 쫓기고 있는 이 부조리에 대한 해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이상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사무엘 1장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이게 적군의 손에 죽었는데 그 죽음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슬퍼 울면서 금식했대요. 여러분은 금식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 요즘 다이어트 유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 건지, 진심으로 내가 슬퍼하고 애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었는데 그냥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같이 슬펐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친구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애도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울을 죽이고 암살하고 다윗한테 와서 이 사정을 알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다윗이 시기 질투당해서 다윗이 굉장히 부당한 상황 가운데 있고 다윗이 사울한테 지금 그냥 목숨의 위협을 안고 있다. 근데 다윗은 잘못한 게 없다. 사울을 죽이고 그 소식을 다윗한테 전달해준 그 사람에 대해 그 암살한 그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사울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너가 어떻게 감히 사울을 죽일 수가 있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애도의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해요. 같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요. 사무엘하 1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그 노래의 내용이 이거예요.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그 사울, 나를 부당하게 핍박했던 그 사울,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나를 부조리하게, 나를 부당하게, 불이익에 영향력을 줬던 그 사울, 내가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도망다녔던 그 존재였던 사울이 죽었는데 너희들 기억해. 사울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사울 덕분에 너희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 내가 부당하게 이익을 받고 영향을 받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도와 슬픔과 심지어 찬양, 심지어 이렇게 경외를 하는 그러한 시를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스럽고 사울이 생전에 사랑스러운 존재였다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고. 다윗이라고 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억울함의 고백이 시편 109편에 나오는데요, 표준 새번역에 좀 쉬운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잠잠히 계시지 마세요.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올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그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악인을 시켜 그들과 맞서게 하십시오.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재판 받을 때 유죄 판결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다윗이 솔직한 기도, 이런 억울함이 다윗에 솔직하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이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 괜찮은데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나한테 이런 피해, 악한 영향력을, 부조리한 영향력을 끼쳤어라고 생각되었을 때,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 뭐 기도는 합니까? 하나님한테 아뢰 때 막 눈물로 아뢰 때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거짓말로 날 비난하고 속이고 나를 보고 막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퍼붓고 이유 없이 나한테 막 시비 걸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기도해줬는데, 사랑으로 기도해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날 미워하고, 난 착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으로, 이유 없이 악으로 막 갚고, 난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그 미움으로 되갚고. 하나님, 차라리 그냥 유죄 판결 내려주세요. 하나님, 마귀들한테 저 사람 잡아가라고 해주세요.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쫓는 저 사울이 그래도 사랑스러운 자였고 아름다운 자였다. 우리 모두 그 사울의 업적을 기억하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절대 저주하지 말고 찬양해야 된다. 속으로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의 이러한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말,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적용 중에 하나죠. 원수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 말씀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랬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말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계명인데,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날 미워하고 난 이해할 수 없는데 계속 나한테 시비 거는데. 왜냐면요, 우리가 이미 먼저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 빚을 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9편에 나오는 그 시가, 다윗이 한 그 시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우리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지켜본다고 수많은 우리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못 박음에 대해서 환호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임에도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사랑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입장에선 아무 이유도 없이 나는 사랑하러 왔는데 미움으로 대갚음 받은 거예요. 사랑하러 왔는데 저주로 대갚음 받은 거예요. 사랑하러 왔는데 계속, 인간이 한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시비 건 거잖아요.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 시비 걸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있으면 나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내가 예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날 사랑한다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한테 계속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사랑이라는데 내 삶에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계속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거 안 되면 원망하고, 그거 안 되면 삐진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도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 빚의, 그 십자가 지심의 결과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부조리하게 예수님을,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그 분을 죄인으로 만든 그 사랑의 결과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미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세상한테 예수님이 갚으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빚을 깨달으면 예수님께 빚 갚겠습니다. 예수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죄를 사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정말 주님께 보답하는 삶 살겠습니다. 나한테 보답하지 말고 세상한테 보답해.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으로 보답해.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자, 이거 빚 깨달았어? 이 빚진 거 깨달았어? 나한테 말고 그 사람한테 희생하고, 그 사람한테 너를 버려. 그 사람한테 희생 제물이 돼. 그 사람 위해서 너를 버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향기로운, 그냥 다 타고 남은 그의 향기가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빚진 거 깨달았어? 너 빚진 거 알아? 너 나한테 사랑에 빚진 거 알아? 너 나 죄인 만든 거 알아? 난 죄가 없었는데 너가 나한테 죄 뒤집어 씌우고 너 빚진 거 알아? 깨달았어? 그럼 그 빚 나한테 갚지 말고 세상 형제에게, 세상에게 갚아. 그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게 갚아. 오늘 본문 있는 로마서 13장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3장 전체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에게, 권력에게, 국가에게, 나라에게 복종하라고 나와요. 이게 이 맥락에서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 맥락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서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로마서의 대상이 누굴까요? 너무 어디에 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이 로마서죠. 그 로마는 어디입니까? 당시 제국의 중심이에요. 그죠? 그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는 로마의 황제 몇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로 황제. 가장 박해가 심하고 가장 잔인한 황제 중에 하나, 폭군 중에 하나라고, 인류 역사상 그런 폭군 중에 하나였던 네로 황제의 시대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그 네로 황제 통치 아래, 그 권력 아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 권력에게 복종하래요. 크리스천이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핍박하는, 너네 크리스천이야? 넌 죽어야겠어. 크리스천이야? 너에게 불을 좀 붙여야겠어. 크리스천이야? 사자굴에 좀 들어가야겠어. 아무런 잘못도 안 한 그 권력이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맥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복종하지, 진노를, 그렇죠, 저거는 이제 제가 쓴 말인데, 진노를 두려워해서,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두려워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사랑의 빚의 그 양심에, 그 빚진 자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으면 세상을 사랑해 라는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무서워서, 로마의 권력이 무서워서, 국가의 막 권력이 무서워서, 법이 무서워서 그래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빚진 자로서 그 양심에 따라, 빚진 자면은 그 빚을 보답하려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세상에 보답해, 그 이웃에게 보답해,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보답하라는 그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양심에 따라서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직장인들 카톡 답장, 그 다양한 버전, 직장인의 카톡,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이 고달픈,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청년부의 직장인들은 이제 높은 직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부하 직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거기에 대해서 상사에게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네의 그 버전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죠? 여기에 대한 담고 있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네 하고 물결 표시, 네 하고 물결 표시면은 뭐 좋진 않지만 뭐 싫지도 않아요. 그다음 냉 하면은 일단 알았고 좀만 기다리세요. 뭐 물론 제가 존댓말 했지만 속마음입니다. 그 뜻에 담긴 속마음. 아, 네. 그러면 이건 내 실수. 네. 이거 까먹고 있다가 지금 생각난 거. 이제 상사가 뭐라고 했을 때 아, 네 이러면 속마음이 아, 또 저러네. 네 하고 점점점 이러면은 아,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긴 할게요. 네네 이거는 영혼 없음, 일단 하겠음. 넵 하고 이거 뭐죠? 유유 두 개, 유유 일단은 알겠는데 굳이요? 이런 속마음을 담은 네를 우리가 시전하고 직장인들은 이제 공감할지 모르는데 저도 가끔 담임 목사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가끔 이 네를 시전합니다. 네 하고 전 점을 찍거든요. 네 점. 그럼 더 이상의 대화는 더 이상의 대화는 생략한다. 아니죠.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저 나름대로의 네 점은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또 저도 이제 리더들한테 가끔 이런 네를 듣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이런 좀 약간 가슴 아픈 리더들로부터 네네네 뭐 이러면서 아, 네 점점점 네 점점점 특히 가슴이 아프네요. 어쨌든 이런 네를 실현합니다. 우리 부하로서 윗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굳이 담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 노하우라는 거겠죠.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는 건요, 복종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에 복종하는 건요, 일단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우리가 가까운 질서를 복종하기 시작하면 그 가장 어티밋한 가장 높은 질서에 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적용하는,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의 권위,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 아까 봤듯이 이 사랑을, 그 끝에 있는 이 사람을 내 인생에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두신 그 하나님, 이 사람을 나의 권위, 나의 상사, 윗사람, 나의 뭐 황제, 우리는 황제는 없지만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기까지 가는 그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 우리의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의 불공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한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함에 우리 ultimately 결국엔 보답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스킵하고 싶잖아요. 삥 돌아서 아니 우리 부장님한테 우리 과장님한테는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요거 바이패스하고 싶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냉 하고 끝내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싶잖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가까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 태도가요, 그것을 지으신, 허락하신,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결국 이어지는 거 아세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직장 상사에게, 권위에게 네 점점점 냉 하고 그냥 네 점 하고 그러고 마는 그 태도가요,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부조리라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도 나 모태신이니까 네. 내 삶에 난 이걸 진짜 원했는데, 나 이거 이렇게 되기 진짜 원했는데, 하나님 이걸 주시기 원했는데 결국 안 됐어. 네, 유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콜링하시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도전하시고 챌린지 하시는데 냉. 알긴 알겠어요. 말씀에서 수많은 내용들이 나의 삶에 주어지고 매주의 예배 가운데 수많은 나에게 도전이 주어지는데, 적용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네 하고 물결.
싫지도 않고 뭐 아주 좋지도 않고 뭐 그냥 냉.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는 그러한 태도가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부조리적인 것 같고 불공평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넵, 점, 네, 유유, 네, 점점점, 내내 영혼 없이. 우리가 사랑함 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빚진 자로서의 이 사랑함이 빚이라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궁극의 그 끝에 계신 그것들을 허락하신 그것을 그 질서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을 살고 마는 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해야지, 우리는 다 알죠, 그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죠. 그렇지만 마음만 먹거나 아니면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라고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빚을 가지고 사랑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원래 지켰어야 하는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부조리하고 우리의 불공평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죄 가운데 이미 받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가 됐건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품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의 완성,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증명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정말 세상을 향해 보답하는 그러한 예무무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